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6절부터 공부합니다. 제목은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악하게 된 자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발람의 발람의 길, 발람의 교리가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죠. 영상에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자, 그 선지자인데 발람의 그 길이 미친 길이고 미친 짓이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이건 심하지 않은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발람은 그 길이 무엇부터가 잘못됐을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고 그 악이 시작이라고 했는데, 우리 민수기 22장 가서 다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이 시작이 첫 잔추가 잘못 껴지면 마지막도 잘못되어지는 것인데,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새삼스럽지 않은 그 내용을 볼 것입니다. 자, 발람의 그 잘못이 처음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킨 것이죠. 이브가 했던 그 짓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고요. 그들은 복을 받았다라고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은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발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는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니까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꼬시는 것이죠.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다시 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죠. 빼고 더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이 부르러 오면 가라고 했죠. 그런데 21절에서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이 부르러 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막 가가지고 깨우고 막 데리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발람의 잘못이고 죄인 것이죠. 자,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에 16절의 말씀에서 책망을 받았고,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길을 떠났는데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나귀가 멈춰선 것이죠. 그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나귀의 앞을 막고 섰기 때문에 나귀가 그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자 발람은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나귀가 포도원의 좁은 길로 갔는데 또 천사가 길을 막아서죠. 또 다시 나귀가 다른 길로 비껴나가면서 그랬더니 이제는 담에다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담에다가 발을 뭉기니까 또 나귀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또 좁은 길에 막다른 길에 또 이제 가니까 또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그러자 나귀는 이제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되고 발람이 화가 나서 또 나귀를 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은 22장 28절부터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내가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더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나를 조롱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내 손에 칼을 가졌더라면 지금 내가 너를 죽였으리라 하니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것이 된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내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없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께서 입을 여셔서 발람의 그 길을 막아선 것을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자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가고자 했던 그 발람의 길, 미친 짓이라는 사실을 말 못하는 짐승이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뭔가에 씌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서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이 말을 하는데도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지금 눈이 가려진 것이죠. 소경이 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에서의 팥죽 한 그릇이고 그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자기를 사신 주마저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교회들에서도 미친 짓이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든지 돈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팔아먹는다든지 유다 이스카리아 후예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제가 찾았습니까? 기록되기를 이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굽니까? 계속해서 문맥은 발람의 이제 교리를 행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개들이고 돼지들이라고 말했던 그들인 것이죠. 그들 모임은요, 물 없는 샘이다라는 거죠.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흑암의 연기가 올라오는 지옥에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흑암의 안개가, 연기가 아니고 안개가 그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끼게 되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 발람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오늘날의 거짓 교회들,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 없는 샘이나 마찬가지다. 성령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바른 성경을 부인하고 가짜 성서를 사용하고 세상의 온갖 그 풍조들과, 발람의 교리가 그거잖아요. 세상과 친구되게 만드는 것. 뭐 세상을 움직인다든지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뭐 그러면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그렇게 친구가 되어가지고 막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뭐 연예인들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발람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교회들,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다라고 표현들이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물 없는 샘이고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다. 여러분, 구름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폭풍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거센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우리가 태어날 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표현은 다른 것이죠.
폭풍이 불려서 바람이 부는 대로 구름이 옮겨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발람의 교리를 추구하는 어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속닥속닥 하면 글로 가고 또 절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거짓 교사가 옆에서 속닥속닥거리면 그냥 거기다 해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물 없는 셈이니까, 바람에 밀려서 부초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오늘은 이곳 저기, 내일은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는 또 어디 가서 또 어디 뭐 하다니까, 그 교회 다니면 뭐 축복받는다, 뭐 번영 신학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또 해가닥 하고 넘어가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성경적 진리를 가리고 사람이 꾸며낸 거짓 교리들이 판치는 바로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인 것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라는 거죠. 오늘 라오디키아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어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비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은 벌거벗은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고 그 구원까지도 부인하면서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고 헛된 말로 자랑한다라는 표현을 먼저 볼까요? 헛된 말로 자랑한다. 럭한 목사님께서는 주석에다가 다시 말해서 아첨하는 말로 우쭐거리게 만든다는 표현이다. 당신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따위와 같은 유치한 아첨으로 시작해서 당신은 세상의 유행에 정말 안목이 깊으시군요. 와 같은 별의별 저속하고 야비한 아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붕뜨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거짓 교사다 이거죠.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 거짓 어떤 아첨 이런 것들, 거짓은요 사람들을 막 붕뜨게 만들잖아요. 부풀리게 만들잖아요. 내가 마치 뭐나 되는 사람인 것 마냥 막 그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 전에 장경동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기 전에 막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이거를 따라하라고. 계속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사도신경 암송하는 것처럼,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것들로 아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갈 존재들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무슨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아니라는 거죠. 칼빈주의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때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교리인 것이고, 근데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생들이 되고요, 거짓 교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유치한 말들을 입에 침이 튀도록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헛된 말에 계속해서 아첨당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대단한 유명 인사라도 된 기분이 들기 마련이다. 이런 자들에게 섞여서 지내면서 이런 헛된 말로 계속해서 세뇌되는 동안 사람들은 어느새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되어 영적인 방탕에 빠져들게 되고 영적인 음행을 밥 먹듯 자행하게 된다.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랬습니다. 그들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무슨 횡령이니 성범죄, 성폭행 이런 것들이 목사들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막 아첨하는 말로 속이고 열매가 안 좋죠. 이미 그 자체가 속이는 것인데 성도들을 속이고 결국에는 그들의 이중생활 그리고 또 그런 사람에게서 배운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온전히 어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피해 나온 사람들을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하는 그런,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라오디케아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올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잠깐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막 바른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발람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로부터 진리에서 떠난 헛된 말들을 듣는 바람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 시절의 그 어떤 삶과 다르지 않은 방탕한 정욕적인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삼박자 축복을 얻고, 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질서가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영원히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은 정욕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특히 갓 거듭난 그런 갓난아기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또 발람의 교리 이와 같은 것들로 사용해서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럴커 목사님께서 주석서에서 기껏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안식교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또 이단에, 또 교회를 가장한 엉터리, 오순절, 은사주의, 무당 집회에 휩쓸리는 사례들을 흔히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럴커 목사님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있을 수 있죠. 네, 럴커 목사님 교회라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또 신천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로 가도,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것입니다. 근데 구원 받았다 뿐이지 그 사람은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도. 왜?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않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진리의 지식으로, 그래서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리의 지식을 이루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은 그냥 여기서 바람이 불면 절로 가고, 이쪽에서 속닥거리면 거기서 가고, 뭐 비유풀이하고 그러면은 신천지로 가고, 어머니 하나님 거기 아주 좋은 일 한대, 그러면 또 거기로 가고, 그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얼마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수 없다고, 구원받은 사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랬던 것처럼 신천지로 가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또 신천지로 간다 그러면은 구원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나이트장 가면, 다방에 가면, 술집에 가면, 어디 노래방을 가면, 자기들이 기준을 딱 정해서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딱 자기들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안 된다고 하고, 거기 가면 구원을 잃어버린, 자기가 하는 어떤 것들이. 그럼 뭐 만약에 어디 그런 이단에 속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인하면 어떻게 돼? 간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지옥 간다고 말을 하겠죠? 그때 그 권동우라는 그 작자가 웨스트민트 신앙 무슨 여기서 공부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저랑 통화도 했지만 지옥 간다 그러죠. 살인했는데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랬는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는 그런 거 안 하나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행위가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겠지만,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가든지 거지천지를 가든지 구천지를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무 상관은 없는 건 아니지만 구원에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렇게 살다가 마치 롯처럼 그렇게 그 소돔성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시커먼 동굴 속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런 간증 없이 끝나버리고, 그러나 구원은 받았잖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다 자기가 한 일들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불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옥에서 불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들이, 그 섬김의 일들이, 육신적으로 한 것들이, 우리 육신적인 섬김이라 할지라도 다 불타버리는 거죠. 나무나 급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다 죽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죽은 것은 우리의 육신인데 우리 육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육신을 따라 또 섬기고 또 육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막 전도 집회 같은 데 하면 뭐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막 그렇게 뭐 전도를 했다든지 구령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구원 받았을지 몰라도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야말로 깡통 차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원을 받았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걸 받고 은혜를 물 위에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볼 거 아니라도 나 자신부터 보세요. 그죠? 나 자신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인가? 그러고 사는 사람인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다른데 그 감정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 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요.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정복을 하면 마귀가 그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계에서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 박성영 목사님도 최근에 영상 하나 만들었던데 구원받은 성도는 마귀 들릴 수 없다.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유를 이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자유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유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꼬시는 거죠. 근데 그들은 타락의 종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정복돼서 마귀의 종이 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를 가장한 방종인 것이죠. 방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주의 그러한 교회들에서 얼마나 방탕합니까? 은사주의 교회치고 그렇게 또 어떤 성적인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은사주의, 뭐 이초석이라든지 이재록이라든지 이재록 같은 경우는 지가 무슨 재림 예수라 그러면서 무슨 하나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짓거리 하고 뭐 정명석이라든지 그런 김기동이라든지 다 나오잖아요. PD 수첩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목사들 정복 당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타락의 종들 별의별 교묘한 기술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또 하여튼 물 없는 셈이고 또 폭풍이 없는 그런 그 구름 그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고 뭔가 요란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어떤 막 용어들도 휘황찬란하게 막 사용하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은 그런 거 사용하지 않잖아요. 미사여구 사용하지 않잖아요. 근데 막 굳이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쟁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구약의 모세, 신약의 바울 둘 다 말이 꽝이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잘하면 청산유수같이 하면은 왜 스테판을 더 사용하셨을지 왜 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 잘하면은 그 목사가 영광을 받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따르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목사 그 가지고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좀 고상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막이라는 말을 막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문제 삼고 뭐 말투가 빠르다 또는 말이 느리다 발음이 어떻다 그건 문제 삼을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삼으면은 뭐 목사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마귀와의 싸움인데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의 그 뒷부분을 발락이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의 그 막 끝부분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허물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어떤 외모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게 만들면서 야, 저런 사람이 목사겠냐? 그런 사람이 목사겠냐?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눈이 막 눈에서 막 진물이 나고 안질이 써갖고 막 그 육체의 가시가 눈에 있고 질병을 달고 사는데 야, 저 하나님 쓰시는 목사 맞냐? 야, 언변이 너무나 하찮지 않냐? 어떻게 설교를 하는데 말을 저렇게 하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육신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어떠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대학교 교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쓰시나요? 대학 교수, 설교자, 정동수, 또 저기 부산에 있었을 때 그 박노길 대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안 쓰시잖아요. 자기들은 이제 뭐 가르치고 하니까 뭐 자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자기 목사하고 비교하면서 성이 안 차니까 자기가 나가서 교회를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약속하는 자유,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가짜 자유고 타락으로 몰고 가는 방종이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 먼저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죄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서 이제 기껏 피하나 싶더니 그래서 성별한 삶을 사는가 싶더니 근데 거짓 교사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세상의 오염을 뒤집어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만사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전부인 양 구원을 갖다가 성경의 주제로도 삼고 가르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에 불과해요. 고린도서 9장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이제 그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주. 고린도서에서 그 경주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면 경주장에 들어가서 선수로 참여할 수도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 스타트 라인에 선 거란 말이죠. 이제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야 되는 거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의의 길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런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한 계명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으리다 이 표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 더 나았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게 더 낫다는 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의 지식,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에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가면 나중 결과가 더 악화된다. 그렇게 되는 의의 길을 알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전수해 주신 그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낫다. 그 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낫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에 따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이 계명을 저버리고 형제 사랑을 저버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고 어떤 그 성도와 이렇게 마찰이 빚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오염을 뒤집어 쓴다? 그러면 이제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뭐 형제 사랑이 없네 그 거룩한 계명을 져버리고 자기가 형제 사랑이 없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사랑이 없으면서 그 계명을 져버려 놓고 형제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댕물은 것이라고 뒤에 나오잖아요. 다음 절에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알고 있어요. 가깝게는 제 가족 중에도 있고요. 구원받았고 학회제다가 글도 쓰고 근데 지금 어떻게 사는가? 엉망으로 살아요. 아주 폐인이 다 됐어요. 제 형이에요. 학회제다가 귀신 쫓는 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로 그 제목이에요. 학회지에 글 싣고 열심히 하고 했어요. 성락교회 김기동교회 저도 막 그때 저랑 싸우고 막 너도 똥인지 된장인지 가보자. 그래서 니네 교회 가고 우리 교회도 가보자. 갔더니 뭐 그러는 거죠. 김기동 목사 그 당시에 또 무슨 뭐 우리는 성낙맨이다 암시 주고 막 쇠뇌시키고 지금 뭐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폐인 됐어요. 폐인. 이혼하고 엉망으로 산단 말이죠. 더 악화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 사람 말고도 더 있어요. 실제로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한데 실제로 죽기도 하고 병 걸려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한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자, 세상에 오염이 돼서 그래요. 이게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장터 같은데 전도 여행하다가 만나게 되면 우리를 아주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을 막 인용해요. 막 우리 앰프 부시고 했던 그 사람도 와 성경에 막 뭐 인용하면서 그러면서 막 가짜라고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더 악하게 심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 짓거리를 안 했을 건데 좀 뭔가를 알고 나니까 거기서 모순을 찾았네 그러면서 아니면 또 어떤 교회에서 뭐 사랑이 없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는 악화된 모습 오히려 그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형제인 우리를 더 공격하는 것이죠.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 사람이 또 그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진리죠.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오염을 피하여 깨끗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결코 더러운 세상의 오염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모르겠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하기 쉽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아주 악화된 그러한 경우를 아주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두 가지 사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24절로 26절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려와서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구원받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된다는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악한 마귀가 들어가는 거 사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이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제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악화되는 한 사례를 또 말씀하시는데 44절로 48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12장 44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고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기 시작하며 또 먹고 마시어 취하게 되면 그 종이 그를 찾지 아니한 날 예기치 아니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들이 갈라내어서 그의 몫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정해주리라.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서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 당연하죠.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종의 주인이 예기치 않은 날 돌아와서 자, 주인의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않은 사람, 차라리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계명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매를 덜 맞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처음의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몰라서 게으름을 피웠다고 한다면 매를 덜 맞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를 더 많이 맞은 이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았던 것이 나중 그 결과가 더 악화되게 만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게으름 피우고 그냥 먹고 마시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저 제독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매를 더 많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매를 대신하는 그런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더 책망을 면치 못할 거라는 것이죠. 말로서 그렇게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한다면 그 매를 맞는 막대기보다 더 아프겠지 않겠습니까? 더 책망을 받는다 이거죠. 우리는 진리의 지식을 알고 너는 주님의 오심에 임박했다는 것도 알고 재림에 대한 것도 다 알고 또 복음의 쉬운 그 복음이 얼마나 쉽고 또 이 복음의 정확한 것도 알고 교회에는 전도지들도 많고 그런데 그 전도지 한 장 안 전해주고 복음도 안 전하고 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고 그랬다 그러면은 더 맞는 것이죠. 더 책임이 더 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주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말씀하시고 40절에서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각지 않은 인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 이제. 그만큼 우리는 책임이 커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책임 의식을 느끼고 또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렇지 또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고 무시하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교훈으로 얻어서 우리가 잘 섬기면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면은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게 칭찬을 듣고 왕국의 통치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되라고 이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